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면서 또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 악한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다가 내 마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 우리 자신도 그 악한 자와 똑같이 변하게 되어 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악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린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악한 자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시달리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악한 사람들을 만났었고 또 그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항상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윗의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연수만큼 아마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과 또 분노와 저주로 우리의 삶을 보낸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까지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았고 버리시지도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니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니 함께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경험되어지지도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고결하게 지켜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마음을 고결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27년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들 하죠. 바늘 도둑이 감옥에 들어가면 소도둑 되어서 나온다고.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을 모아놓고 생활하게 하다 보니까 그 목적은 분명히 그들을 교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다시 내보내는 것인데 그 악인들을 모아놓으니 이 바늘도둑이 나중에는 소도둑질하는 것을 그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악했던 사람이 선하게 되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더 악인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정말 쉽게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년 그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던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게 꿈꾸었던 인종차별 정책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길고도 긴 감옥 생활 중에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 강제 노역을 할 때도 감사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감사 정신 혹은 감사의 믿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핵심은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셨다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의 위대한 믿음, 위대한 정신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되어지는 일, 자기 옆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 두면 우리 마음도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대학 동기이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좀 정치에 관심이 많으세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셔서 과거 이제 뭐 조국 사건이라든지 또 이렇게 되어져 가는 정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정치권 특별히 이제 이 보수 지금은 여당이 되었죠. 보수 여당이 행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거의 매일 비판하는 글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안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들이 단순히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다가 써놓는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비판을 넘어서서 욕설 막 이런 너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담기 힘든 표현들을 그곳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보면서 이분 마음도 계속해서 거기에만 시선을 두니까 마음조차 이렇게 악함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넬슨 만델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켜지고 결국에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듣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보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심정은 그런 심정이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다. 안 믿어질 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다.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처지가 기가 막히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 28편 8절과 9절을 여러분 기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반드시 주님은 위대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일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나를 바꾼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작은 촛불 같은 정말 바람 한 번 불어버리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 작은 촛불이 살아나서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잘 아실 거예요. 여수 예양원에서 나환자들을 돌보셨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5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고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공산당원에게 총살 순교 당했고 두 아들을 총살시켰던 안재선이라는 형제를 양아들 삼습니다. 6.25 전쟁이 터져서 다 피난 갈 때 나환자들과 예양원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이 예양원을 지키시다가 9월 28일에 공산당원에게 순교 당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그분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글 가운데 하나가 이 옥고를 치를 때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 보낸 편지 글입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이 같은 뜨거운 여름날에 병으로 10가지 심하니 설상가상의 어려움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한 것이니 마음을 평안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꽃피고 새우는 양춘 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한 가을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이 같은 뙤약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온갖 귀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먹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초라한 집에서 굶주리고 병든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은 본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아내는 너무너무 심하게 아파서 한여름에 알아서 추위에 덜덜 떨 만큼 열에 시달리면서 알아 누워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정말 주님만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그 시선이 주님께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 나의 마음의 왕이 되실 때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아실 건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삶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언제나 그 마음과 그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절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혼은 고결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 또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고 말할 수 없이 시달릴지라도 그 마음과 영혼이 고결하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만났다고 다 세상 떠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 끊고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18세기 제국주의의 대명사였던 대영제국, 그 대영제국을 일컬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대영제국이 부정부패로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이 영국은 전 세계의 노예무역을 주도하던 나라였습니다.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사고 팔면서 수많은 이익을 남겼던 제국주의 나라였습니다. 만약 가정이지만 대영 제국이 이 아시아에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를 노렸다면 우리 조상들이 다 노예로 팔려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아프리카로 쳐들어가서 한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활 들고 창 들고 무기 들고 나와서 싸우는 부족들은 다, 남성들은 총으로 쏴 죽이고 젊은 여성들, 아이들 하나 남김없이 다 싸잡아가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 흑인을 노예로 만들어 사고 팔면서 수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제국주의 나라를 완전히 뒤엎은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키도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국 의회에서 150번이나 정말로 악을 쓰면서 의회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가 의회에서 논쟁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영국이 진정한 위대한 나라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한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서 노예 제도를 고집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결국 노예 무역이 중단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가 펼쳤던 이런 정책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피 빨아먹는 복권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과다한 노동 시간을 제한시키고 어린이 노동 보호법을 통과시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을 시작했고, 영국의 야만적인 형벌을 개정했고, 가난한 사람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형벌 제도에 있어서 벌보다는 갱생에 초점을 두게 만들었고, 상류사회 남자들이 날마다 결투하는 결투 제도를 폐지했고, 호화 파티를 일삼던 기부인들에게 여가 시간 사회 봉사에 쏟도록 만들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영국 의회의 젊은 의원들의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어찌 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당시 이 노예 무역은요, 영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의 1년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103, 40조? 한 150조, 150조가 넘겠네요. 이 노예 수입이 예를 들면 150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이 노예 수입이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없애는 겁니다.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것을 찬성하겠어요? 당시 영국에 있는 모든 왕족과 귀족과 기득 세력과 또 군인, 재벌, 상인 다 노예 무역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완전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이게 구조적인 악이다 보니까 노예제도 폐지를 이렇게 주장해 갈 때 2번이나 암살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중상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만약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노예무역 금지라는 인기 없는 투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영국의 수상이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패했던 영국의 정치판에서 어떻게 영혼의 고결함을 지키고 심지어 이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지금도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면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이야기합니다. 1785년 윌리엄 윌버포스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바쁜 의원으로서의 일상 속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고결한 정신, 그의 고결한 마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고결하게 지켜주시고 거기에서부터 세상의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결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분명히 악한 사람들에 의해 시달리면서도 영혼을 고결하게 지켜가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 악한 사람, 그 억울한 일,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일, 그리고 원망과 저주를 마음에 품고 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강팍해지고 또 내 마음이 그 악한 자처럼,
그래서 나의 얼굴이 어느샌가 그 사람을 닮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것을 악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지적해서만, 원망과 불평해서만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고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세상도 변화시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악을 품고 비난과 비판과 분노와 원망만 일삼으면 나도 어느새 그 악한 사람과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받은 고통과 상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고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렇게 말하기보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고결하게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